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서의 이 두 제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냥 2절 정도로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일 텐데,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름만 나와 있고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였다고 하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남편 아니었겠나라는 추측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확실하진 않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향해서 가는 이 엠마오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30리 정도 떨어졌다, 예루살렘에서 30리 정도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성경 이제 원래 성경을 보니까 60스타디아, 당시 거리 단위로 60스타디아, 지금으로 하면 약 11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지역이 한 3-4곳 정도 있는데 11km 정도 딱 떨어지는 지역은 또 없대요. 그러니까 이쯤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역시 확실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예수시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예수께서 이 둘을 따로 찾아가셨을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질문일 텐데, 이 두 사람이 12제자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들이 향해 가는 곳이 갈릴리나 기타 예수께서 활동하신 지역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그리고 누가는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왜 그들을 만나셨나?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한 것은 그날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11제자와 함께 있었고, 마침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소식, 여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겠지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두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환영하려고 왔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안 계시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혼돈의 일주일을 보냈잖아요. 일생일대 혼란을 겪었는데, 그 혼란을 주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여기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정신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선 듯 보입니다.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 일행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또 봅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데, 그 두 사람한테 물으세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황당하다는 듯이 그러나 이내 슬픈 표정을 짓고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묻는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뉴스도 안 봅니까? 뭐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제 모르는 척 다시 물으시니까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고 그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침통하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21절에 보면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소망을 걸고 있었다. 근데 그 말이 반대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큰 좌절과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전해주어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말을 전해줬을 때 매우 놀라기는 했지만 이들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그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니까 저 여자들도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왜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하지만 실망감에 휩싸인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가 그렇게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면 왜 그에 대해 한 말들, 그가 하신 말들, 그에 대해 예언한 것들은 믿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타박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계속해요. 그래서 어느새 시간은 저녁 때가 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를 지나쳐 이제 계속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척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가시라고, 우리 집에 머무르시라고 붙잡습니다. 아마 늦은 시간에 나그네를 보내지 않는 중동의 문화이기도 했겠지만 그 듣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들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셋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그가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내 예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평소 음식을 이렇게 나누시던 모습에서 그를 알아본 건지 아니면 예수께서 계획하신 시각이 되었는지 그것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라지신 이유, 갑자기 사라지신 이유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그가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게 된 두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미 시간은 늦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그들의 발걸음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거든요. 자, 그렇게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시몬 곧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깊은 절망감과 실망감에 눌려 있지 않고 믿지 못하던 그 사실, 곧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에 대한 백성들과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기대가 무너진 것,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증언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아주 애용하는 구도, 곧 여행하는 길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이 장치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야기를 되짚어봐도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왜 예수께서 굳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로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하는 그 답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확신 대신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부활의 현장에서 멀어진 이들,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게 된 다음에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는 자들을 회복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심리학, 교육학, 심지어 경제학에서까지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군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벌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다라고요. 자, 이 개념에 비추어 보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들의 회복 탄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를 예언자로 기대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안 해,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노란 고무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늘어나다 못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이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상태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회복에 대한 어떤 탄력성도 갖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만남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회복시키는,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단순히 기존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는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만나주십니다.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전에도 만나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끝내 포기하려는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갖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력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근력을 얻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다 얘기하고요. 또 엔데믹으로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병과 같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환경도 오염되었다 그러고 대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요인이 되어서 신앙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는, 또 탄력적으로 반등하기 원하지만 이게 좀처럼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 먹는 것조차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셔서 예수를 향해 품었던 그 소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의 근력을 해이하게 놓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